반갑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생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이 뒷부분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29절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 전체에 놀라운 변화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런 일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한 번도 없었던 전체의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모든 족속들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왜 통곡합니까?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재림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주님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통곡을 하고 그분의 큰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나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이 나팔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하러 오는 것이고 또 승리하신 그 주님의 군대가 오셔서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다음 구원시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되면서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가지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만큼은 아주 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이 일이라기보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9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주장하는 이게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님들이 계시고 오늘 이 본문은 해가 어두워진다 이런 본문은 사실 바벨론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함락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뭐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표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 거의 어떤 큰 요동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에.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애통을 했다. 이 모든 족속은 단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족속을 보통 말할 때 이스라엘 12족속은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하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어떻게 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전부터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고 이 성전에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누가 침범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거의 그들의 그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의 애통. 이 30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것만큼은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4절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너희들이 있는 동안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게 이 세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것을 말한 거라면 지금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성전 함락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무너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말세에 대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 주님이 초림 처음 오시고 나서 33년을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이 처음 오셨고 33년의 기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30살부터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고 그분이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가,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근데 이 사이에 일어날 일들 중에 중요한 분기점이고 시작이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게, 성전의 함락.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 외형 자체에 의존하고 있고 중심이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히 여김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외형만 남은 그 건물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새로운 질서를.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물론 그 전부터 그분은 그런 계획이셨어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예요. 복을 주는 나라.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제 열린다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전 함락과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이게 굉장히 다 우리 건전하고 전통적인 해석이 둘 다 가능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 함락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게 사실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다. 모든 글을 그냥 단순하게 제대로 그냥 보면 이게 마지막 때다. 천체의 움직임이고 이게 실제로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도 그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마지막 때에 어쨌든 그 마지막은 종말의 때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생기는 일,
그것은 뭐 종말이에요. 종말이 이만큼 깁니다. 2000년이 넘어도 종말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를 종말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 사건만큼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으로 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외형의 무너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외형적으로 남아있는 중심이 없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특권 의식을 가진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적 신앙생활, 특권 의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거에 대한 무너짐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전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권 의식,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낮고 천해 보이고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담아내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근데 그런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깨어짐과 또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허물어져야 돼, 내 신앙의 영역과 자리는 없는가 한번 묵상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